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어떻게 인사할까 살짝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밥 한 끼 사겠다라고 인사하신 분들도 있고, 나마 차마 나는 빈말 못해 그러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차도 한 잔 나누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누구나 다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한 끼의 밥이, 또 한 잔의 차가 때로는 위로가 되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밥 한 끼 먹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할 마음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 시간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주저앉고 뒷걸음질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도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제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말주변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거절하는 것은 때로는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도 한 번, 두 번이지 모세는요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바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5번 아니라 한 50번 돼도 끝까지 버티십니까? 여러분, 5번 거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인 반응 보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도 때로 화내요. 우리가 죄질 때만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으로 부르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못합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가면서 주저앉으면요, 결국은 화내요. 야, 너에게 그렇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집에 가봐. 그러면 그 형이 너를 반길 거야. 기뻐하면서 맞이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가. 더 할 말 없어. 너는 이제 가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이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불러도 노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판단해 보면 이거 손해보는 길인데, 이거 고생길인데, 하나님 여기는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딱 접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시는 길이라면 때로는 마지못해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저하고 주춤거리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참 재밌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우리의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거 했다가 괜히 하나님만 낭패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못하니까 시키지 마세요 라고 반응한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고 세워도 끝까지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가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도망하기 전에는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가 제공되었을 겁니다. 온갖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의 실수로 살인죄 때문에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여러분, 애굽 왕궁의 생활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나지 않았다면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살인자야. 내 방식으로 살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도망자잖아. 안 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나님 반복에 설명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면 일어서야 되잖아요. 5번씩이나 그것도.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심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 질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죠. 자신감이 무너진 겁니다. 아,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해도 항상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잖아. 나는 안 돼. 이런 심리적인 질병을 모세는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과거를 털어내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데 12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까지 과거에 실패하고 너 힘과 너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산 호렙산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줄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 얘기하면서 모세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증표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흔들리지 말고 이것 붙잡고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모아보면 대략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문맥 전체로 본다고 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광경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이것 아마 가리킬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이 증거, 이것 붙잡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손잡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9절로 12절로 한정을 하면 이거죠. 내가 결국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한 3일길 정도 되는 이 호렙산에 함께 예배하게 하겠다. 그것이, 그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증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게 있어요. 모세는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능력 없어요. 못 가요. 저 그거 할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능력 있어. 내가 능력 줄게. 너 자격이 있어. 내가 자격 부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 능력 얻기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너 능력 없어, 자격 안 돼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래 나는 자격 없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 회방하지 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 할 말 없어요. 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 가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부탁하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핑계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나 실력 없어요. 나 지식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지식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대답해라.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요, 하나님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칭호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와 영존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며 지탱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너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라.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경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일하신 게 많은데, 이 미디안 광야에 수며 사는 것 같아도 이 기간 동안 너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건데, 그리고 때가 되니까 너를 찾아온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전혀 생소하고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3절, 15절에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회중들도 금방 알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입니까? 조상 때부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으로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3절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용맹으로. 나는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또 이런 사람 만나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의 부함, 나의 재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이것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나를 아는 것, 그것 자랑해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 그것 전해라. 그것 자랑해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 너의 힘 있는 것, 너가 뭔가 이룬 것, 이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정의로 행하십니다.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식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우리의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우리가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너 모르잖아. 또 너 말하기도 어렵잖아. 하나님 자꾸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너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 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할 일들, 사명으로 주시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해라. 또 18절 보십시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는 누구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꺼내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라 얘기합니다. 18절이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야 되겠습니다. 광야로 한 3일 정도 가는 길입니다.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시켜줘서
바로가 금세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버티고 버틸 거다. 호락호락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들을 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후에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입니까?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하게 해주리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재물을 취해서 꾸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리라. 여러분 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앞으로 그거 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걸 차단해야 믿음이 꺾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세세하게 꼼꼼히 다 가르쳐줘요. 너무나 자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땡 잡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운이다, 행운. 야,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갑니다. 모든 관점이 자기예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미련한 놈.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모든 거 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는 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만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하게 이걸 못 보게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대하십시다. 이제 우리 한 주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철저하게 땅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주변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